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읽어보는데 가끔 여러분이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익숙한 한글 번역하고 조금 어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 더욱더 그런 어감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종종 번역 성경에 좀 불만족스러운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꾼다든지 명사를 동사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심심지 않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동사를 명사로 바꾼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 뉘앙스를 좀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은 본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명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도대체 원문에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원문을 추적을 해보면 이 마음과 관련된 단어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흔히 헬라어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감정의 좌소를 나타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 정신을 가리키는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스라는 단어가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찾아봐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명사 대신에 오히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던 이것을 너희 가운데서도 생각하라. 줄곧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라는 동사 자체도 단지 머리로 사고하는 그런 사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 추구 방식, 어떤 그 사고 방식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향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100가지, 10,000가지 다양하지만 그런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도 어떤 하나의 성향이, 성품이 일정하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 변함없이 한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만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한결같이 신실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와 같은 자세나 성향이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 순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 자기를 버리고 오직 아버지가 전부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도 가지고 늘 성향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놓으니까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여기입니다.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11절이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자, 이대로 읽으면 바울이 어떤 동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명사들입니다.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행자이거나 탐욕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모욕자이거나 술꾼이거나 강탈자이거나 이런 것이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의 이름과 이름의 대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형제라는 이름이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다시 말해서 이름하기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 바울이 형제라는 이름을 쓸 때는 여기에 굉장히 엄중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 형제에게 사랑은 고사하고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을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 8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행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께 행하는 일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제라고 부를 때는 그 말 배후에 이런 무거운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형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배후에 표면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을 하거나 부르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의 화행 스피치 액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화행이란 말을 평상시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말로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죠. 그러나 우리가 언어학에서나 또는 언어 철학에서나 또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정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발화하는 어떤 말은 거기에 수반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임명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대통령이 여기 어떤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오늘부터 당신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화행의 한 종류는 약속의 말이죠. 너 내일 10시에 시험이 있지? 내가 9시에 너희 집에 가서 차로 시험장까지 태워다 줄게. 정말이야? 약속했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9시가 되었는데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올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시험도 망쳐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계기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죠. 이처럼 약속의 말은 그 말 때문에 전에 없던 책임과 의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이 중요하죠. 신앙 고백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백 화행 역시 자기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3인칭 진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화행에는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자기 개입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기 어떤 무신론자가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와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면을 하나하나 다 기록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 기록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 저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는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는 주입니다 라는 이 말은 지금 이 무신론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제3자 입장에서 쓴 것일 뿐이지 자기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삼자적 진술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위는 무엇이며 나의 자세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자기 개입, 자기 표방, 이것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분의 종으로 위치시키고 또 이것을 내 삶으로 살아서 모든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함께 가져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고백의 말과 상관없이 아니 그것과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하나의 자기 괴멸적인 화행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기의 말을,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입의 고백이 자멸적인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1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그레데 섬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 화행을 발화를 하고 있지만 그 삶의 모습이 자기 고백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내다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선한 일과 관련하여 이들은 실패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아무리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입으로 주장을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면 그 신앙 고백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그런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져서 그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이름과 양립될 수 없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동사처럼 번역을 해놓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명사, 곧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행자이거나 탐욕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언어 폭력자이거나 술꾼이거나 강탈자이라면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 번, 두 번의 행위 차원이 아닙니다. 이름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죠. 맨 처음 언급하고 있는 행음자, 바울이 이 이름으로 지칭하는 구체적 인물은 5장 1절에 소개하는 사람이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과거처럼 또는 한번 일어나고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번역은 해놓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쓰고 있는 동사는 현재 시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이게 무슨 문제냐? 나도 교인이다. 이게 영적인 일과 무슨 상관이냐? 이게 구원받는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처럼 신자라 하면서도 아무 그리낌 없이 행음하는 사람을 바울은 행음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탐욕을 부리거나 역시 탐욕자라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한 번, 두 번 탐욕을 부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야, 옷이 참 좋구나. 내 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겠죠.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을 내 것으로 훔치거나 빼앗거나 해서 취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저런 옷이 아니어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옷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나에게는 참 많아.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잠시 들었던 탐욕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탐욕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탐욕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그 정체성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추구나 행동이 탐욕에 절어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도둑이라고 부르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또는 속여 빼앗거든 할 때 사용하고 있는 명사 강탈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같이 좀 아파하죠. 아이고, 저걸 어떻게 잃어버리면 집에 가서 마음이 상당히 상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 얼른 지갑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나 도둑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슬쩍 훔치면서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겠죠. 저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지갑 없어진 걸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도 정지시키고 다시 발급받고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할까. 자, 이런 염려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부르지는, 도둑이라 하지는 않는 거죠. 도둑이라고 할 때는 훔치는 그것을 즐기고
훔치는 그 일을 통해서 짜릿함을 느끼고 사는 재미를 거기서 느끼는 사람입니다. 모욕하거나 말로 남을 괴롭히는 자, 곧 언어 폭력자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중 한 번, 두 번 남에게 심한 말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얼른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심한 말을 했는데 이 말 때문에 저 아이가 아니면 저 친구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되죠. 그러면 기회를 잡아서 마음을 풀려고 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언어 폭력자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언어 폭력자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으면서 아이고 내가 한 이 말 때문에 저 사람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생길까, 마음속에 이 말을 담아두고 가다가 기분이 상해서 차를 전봇대에 들이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쌍욕을 퍼붓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자기 말로 남이 상처받는 그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죠.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이 습성이 되고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말로 남을 괴롭히는 자, 곧 언어 폭력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울은 지금 하나의 이름의 싸움, 정체성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 의의 사람, 거룩의 사람이 동시에 어둠의 사람, 불의의 사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양립 불가의 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한 내용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아예 어떤 종류의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앉아서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같이 친구로 삼아도 안 되고, 접촉을 해도 안 되고, 사업을 같이 해도 안 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겹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운명이 되어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다른 두 동물이 예를 들어서 소와 사자를 겹멍에에, 한 멍에에 메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는 틈만 나면 사자에게서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자는 틈만 나면 소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본성이 다른 두 짐승을 하나의 멍에 속에 메어서 한 목표를 이루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의 환유적인 표현입니다.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산 셋이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산 쓴 사람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산이라는 하나의 환유적 장치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 예배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상은 우상 예배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 예배자다라는 진술과
나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진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과 충성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동시에 나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요 형제입니다. 라는 진술과 나는 남을 철저히 내 욕망의 도구로 보낸 음행자요 탐욕자요 탈취자입니다. 라는 진술이 병행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는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오직 하나의 정체성만을 가질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잘 포착을 하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또한 둘째는 그 말씀을 오늘 나와 주님의 교회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이 이름의 싸움, 정체성의 싸움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교세가 추락하고 있다, 다 피상적인 관찰일 뿐입니다. 연전에 저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 중에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연구소에서 교회에 정착한 지 5년 이내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나 호감도와는 거의 무관하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평소 교회를 좋게 보고 있었다라는 사람이 2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다. 54%. 심지어 22%는 비호감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76%가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의미에 혼란이 일어나고 무엇을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반성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전도가 어렵다? 한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미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답이 있을까? 안 그래도 힘든 내 인생이 거기에 맡겨도 될 만한 그런 곳인가? 바꾸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그 고백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참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인가? 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별된 존귀한 보배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이나 신명기 28장 16절이나
시편 135편 4절 5절 말씀 속에 이 보배라는 개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롭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보배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과 흐뭇함을 전적으로 우리 위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부합되는 그런 존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값어치를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곧 성령의 약속의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 역시 하나의 존귀로운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좀 뭔가 바라던 뭔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걸 득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득템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얻는 득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얻으신 득템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득템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득템은 어떤 것입니까? 뭘 얻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까?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다르니까 그 종류도 다 차이가 나겠지만은 저같이 학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그 웨일즈 쪽에 가면은 헤이온 와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동네는 조그만 동네이지만 전체 동네가 책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헌책방으로 구성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서 온종일 곰팡 냄새 나는 헌책방송에 들어가서 책을 찾다가 모처럼 진귀한 어떤 책, 뭔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책 한 권을 건지면 그야말로 득템인 거죠. 이런 책 한 권을 들고 오면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흐뭇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의 득템에 해당이 되겠지만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에 득템, 욕심을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득템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득템, 하나님의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흐뭇함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에 부합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가야만 됩니다.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귀로운 이름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흐리지 아니하도록 이 이름의 싸움, 이름을 붙잡는 싸움, 이름을 위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 나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것이 얼마나 용인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교인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자기 고등학생 딸에 관한 것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기를 바랬지만 그런데 웬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급기야는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래 사귀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그런 친구들도 얼굴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놀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얼굴이 왜 그러냐, 그 모양이냐. 이 아이는 얼굴이 아주 괜찮은 아이입니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그런 말에 휘둘려서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자기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가 주신 이름에 모든 가치를 두면서 살지 못하면 항상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의 이름,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이를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부단히 싸워가야만 합니다. 그 이름을 빛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이름이 나를 삼키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써야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름의 싸움에서 이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